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일 수요일입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자니.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월 1일 첫 시간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한 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6월 1일 지방선거일입니다. 저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을 잘 뽑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저희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좋은 분들께 투표하기 바랍니다. 6월 6일은 현충일, 또 6월은 6.25를 기억하고 또 87년 6월 항쟁을 기억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6월을 기억합니다. 계절로 6월은 장마가 시작되고 또 집중호우가 시작되며 무더위가 찾아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6월 장마에 곡식들이 잘 자라서 6월 장마에는 돌도 큰다 하는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는 계절이 6월이지요. 벌써 한낮에 더위가 30도를 오르내리고 세계 곳곳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한참 심각해졌다는 보도를 접하곤 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6월 코로나19 이후 교회, 학교, 구역, 소그룹, 기관 및 부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는 7월, 8월에 진행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교사 수련회, 교사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전도 양육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하지 못했던 새가족 교육, 그리고 토요 전도, 또 중보 기도팀 등이 다시 시작하며 코로나 이후의 목회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6월은 어떠신가요? 진행하지 못했던 여러 계획들, 만남, 여행, 여러 활동들 계획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6월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동행하는 6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첫날 시편 23편을 다시 묵상합니다. 시편 23편은 시편에서도 가장 아름답다 해서 시편의 진주라고 평하기도 하는 시편입니다. 스펄전 목사와 함께 유명했던 영국의 목사님 마이어 목사님 계시는데요. 그분은 시편 23편을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은 사막의 오아시스며 험한 등산로에서 만나는 휴게소이고 타는 듯한 한낮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동굴이며 고요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정자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은 성전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곤비하고 쉼이 없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의 평온한 안식처라고 시편 23편을 극찬했습니다. 6월 어느 자리, 어느 순간,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에게 오아시스, 휴게소, 동굴, 정자, 지성소,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시편 23편을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보면 이 시편 23편 안에는 어떤 아쉬움이나 원망이나 원한이나 후회가 없습니다. 시편 23편은 그저 충분합니다 하는, 하나님이 계시니 충분합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이 시편 안에는 그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성숙한 믿음이 묻어나올 뿐입니다. 그렇게 시편 23편을 읽는 많은 이들은 큰 은혜를 입습니다. 시편 23편을 이해할 때 어떤 이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엔게디 광야에서 썼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젊은 시절 다윗, 피난처가 없고 희망이 없던 그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하면서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었던 젊은 다윗도 떠올려집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이 노년에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노년은 불행한 시절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훌륭한 통치자가 되었지만 그의 노년에는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인생이 다윗의 자리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노년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절망 속에서 부른 시편이라면 시편 23편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고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고 자녀들은 잘 성장하며 삶은 기쁨과 평화로 채워질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마음은 평화롭지 못하며 인격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아픔과 상처로 눈물 흘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실패와 고통이 찾아올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며 스스로 신앙의 실패자, 인생의 실패자라고 여기며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면서도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 위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 건강과 실직, 가난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서로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한 아픔과 상처,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무시당하고 억울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울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럽고 의심스러운 현실 아닌가요? 얼마 전 한 장례식장에 갔는데 병원에 입원하신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그분이 별세하셨습니다. 같은 연배의 한 어르신이 그 죽음 앞에 저렇게 돌아가신 것이 참 부럽다. 나도 이제 이 세상 떠나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못 죽어서 사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난의 인생 여전길에서 다윗의 시편 23편을 펼쳐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지요. 다윗의 등장은 참 드라마틱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적대국이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형들은 군인이 돼서 그 전쟁에 참여했고 어린 다윗은 들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안부가 궁금했던 이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보내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러 전쟁터에 방문했던 다윗. 이 철부지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맞서 쓰러뜨립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다른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윗의 생애에서 이 사건을 중요하게 기억하지만 그 일로 다윗은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다윗입니다. 적국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남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지요. 그 젊은 날 다윗은 어쩌면 이 광야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고백하며 노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다윗에게 그런 날도 있었겠지요. 왕이 된 후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왕으로 크게 위험을 떨치며 위협을 달성해 갔지만 밧세바 사건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노년은 더욱 불행했습니다. 다윗은 공식적으로 8명의 아내와 첩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많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지만 다윗에게 자식이 많은 것은 불행이었습니다. 큰아들 암놈은 배다른 누이 다말을 범했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암놈을 죽이고 도망친 후에 세력을 키워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서로 정권을 잡기 위해 싸웠고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다윗이 도망칠 때는 머리를 풀어 헤쳤고 그는 신발도 신지 않는 맨발이었으며 얼굴을 가리고 성문을 도망쳐 나가야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모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가 가서 시므이의 목을 베어올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압살롬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를 외치는 연약한 인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노년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인생이었습니다. 외부의 위협보다도 다윗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걸어와야 했던 깨짐과 상처, 모욕과 아픔, 실패와 좌절의 인생을 다윗은 걸어야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다윗의 노년에,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자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실패, 도망, 패배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었음을 시편 23편을 통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상처,
깨짐, 아픔을 치유하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그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의 상처와 아픔, 다윗의 고통은 다윗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다윗의 그 깨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나는 실패자, 나는 도망자, 모욕과 멸시를 받는 비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벌레 같은 인생을 들어 당신의 사랑받는 자로 빚어가신다는 고백이 이 시편의 진수라 보여집니다. 노년의 다윗의 자리에서 시편 23편을 읽을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상처, 나의 깨짐, 나의 못남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잘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 자비로운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오래 참으신 분이라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원칙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온유하심과 오래 참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다른 점도 이 점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한량없이 은혜로우신 분, 자비하신 분, 긍휼하신 분, 오래 참는 분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하나님은 율법과 원칙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킨 것, 내가 의로운 것, 내가 경건한 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오래 참음 가운데 나의 부족함, 나의 상처, 나의 깨짐, 나의 못남이라는 고통의 자리를 지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 부활의 새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이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셨고 풍랑을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높은 이들, 권자에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는 묵묵히 순종하며 어린 양처럼 모욕을 당하고 끌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패나 후회, 모욕, 무시당함, 마침내 죽음이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신비를 깨우쳤던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삶, 영광스러운 삶, 어디 가면 인정받고 어느 자리에나 쓸모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만 그런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함과 약점, 회개와 체념과 슬픔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고난받고 죽임받고 무시당하고 아파하고 상처 입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은 그 길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월 첫날 아침 삶의 자리, 그렇게 희망차지도 기쁨과 평화가 넘치지도 않는 현실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울고 아파하고 실망하고 억울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윗처럼 빚어가고 계십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면서
출구가 어디인지조차 몰라 방황하는 인생, 원수의 목전에서 모욕과 비웃음을 당하는 인생, 다른 선택이 없어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생,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오래 참음과 사랑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빚어 가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슬픔 속에서 다윗처럼 사랑받는 자로 여러분을 빚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6월 첫날을 맞이합니다. 저희가 시편 23편은 가장 사랑받는 시편 중에 한 편이지요. 다윗의 노년의 자리에서 이 시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성찰해 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해도 속으로 울고 계신 분, 여전히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내어놓지 못한 저희들에게 다윗은 자신의 실패,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무시당함,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빚어가고 있음을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 폴 투레니의 책들이 저희 한국에서도 종종 번역돼서 인용되는데요. 폴 투르니에는 정신과 의사인데 자신을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시편 23편을 하루에 6번씩 읽으라고 처방을 주었습니다. 한꺼번에 6번 읽으면 안 되고 아침에 2번, 점심 때 2번, 저녁 때 2번 이렇게 해서 6번 시편을 읽으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우울증에서 치유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6월 새아침 맞이합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아픔과 고통,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 빚어지는 순간을 통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노래하고 싶습니다. 6월 무성하게 성장하고 또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아침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들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말라 내에 이른다는 구절이 떠오르는 아침입니다. 6월 바람이 불고 장마가 지는 계절, 또 폭염으로 고통을 받는 계절이겠지만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가뭄이 심해져 농부들이 시름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샘이 깊은 물에 여러분 목을 축이며 생명으로 솟구쳐 오르는 6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자리에서 시편 23편을 함께 읊조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